우리 2월 23일 주연절 7번째 주일 체험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18절 19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미가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 7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7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1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 죄를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다에 무언가를 던진다는 것은 이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이 무엇이든 깊은 바다에 던지면 다시 꺼내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진다는 것은요, 다시 꺼내올 수 없는, 더 이상 기억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완전한 용서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몰랐겠지만요, 이 바다에도, 이 깊은 바다에도 이런 회복의, 이런 정화의 기능이 있죠. 이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와 조류를 통해서, 움직이는 조류를 통해서 오염된 것을 씻어내고요, 또 플랑크톤과 같은 해양 생물들은 이 물속의 오염 물질을 정화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바다처럼 이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흔적들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단순한 죄의 소멸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바다와 같이 깊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용서와 사랑으로 그 회복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죄를 깊은 바다 밑으로 던지신다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꺼내올 수도 없고 다시 기억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우리의 그런 악함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참으로 내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문도 열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주의 사랑을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 은혜로 충만 가운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 밖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불렀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공의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회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넘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서 전쟁과 기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체험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은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나눔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라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옷 은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내일은 2월 24일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내일이 되면 3년이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영토는 5분의 1을 빼앗겼고요. 인구는 난민과 사망자로 인해서 4분의 1, 약 1,0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약 245조 원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나라는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 종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적인 협상이 아니라 이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을 끝낸다는 명분 아래서 이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안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사람들의 슬픔과 또 전쟁터에 내몰린 이 젊은 군인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과는 참 동떨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함께 싸우라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무도 돌보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이렇게 동떨어진 말씀이 세상 속에 심겨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담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사이버 레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는 사이버와 또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이 레카차를 합성한 말입니다. 이 주로 유명인의 사고나 불행을 소재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 돈을 버는 유튜버를 지칭합니다. 이 소위 레카라 불리는 이 사설 견인차는요,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 난폭 운전을 해서라도 이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이 차량을 견인하고 거기에서 이득을 남긴다고 해서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레카도 그렇습니다. 이 사이버 레카도 이 누군가의 불행이나 논란이 이슈가 될 때 이것을 재빠르게 컨텐츠화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런 유튜브 조회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또 이주 당사자에게 뒷돈을 금품을 요구하는 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동안 유튜브는 이 방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매체라서 이런 유튜버들을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질적인 범죄와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얼마 전부터 유튜브 측에서도 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자극적인 영상에 빠져서 영상에 나온 당사자들을 향해 이 온갖 악플과 조롱을 퍼붓는 이 혐오의 소비자들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삼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현대 사회에서만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찾아오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 오히려 자기네 동네를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일행은요,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가 맞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거라사가 더 친숙하니까 이 거라사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마주했습니다.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또 칭합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요, 이 이스라엘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제국의 문화가 결합된 조금은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이런 예수님의 행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땅 거라사에서 이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이 마을의 중심지,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에서 함께 있지 않고 이 마을 바깥에서 이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이고 또 거기에다가 귀신까지 들렸고 또 부정하게 여기는 무덤에서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마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귀신 들린 자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요, 이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때가 오고 계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함께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도 했거든요. 이 말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속마음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속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의 비극, 또 시대의 모순 속에 살아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들을 생각하는 순간 마치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다른 이들에게 사나워지고 아무도 우리 곁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 제국의 정규 부대의 가장 큰 부대 단위, 지금으로 치면 군단이라고 말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군단은요, 한 6천 명 정도로 편성됩니다. 이 성서는 그런 군단을 군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군인 같은 많은 군인을 의미하는 이 군단처럼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서 그들의 폭력과 압제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을 잃었거나 아니면 살아갈 터전을 잃었거나 아니면 생계 수단을 잃어버려서 미쳐버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그 시대에 망가져버린 인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속에 있던 다른 귀신들의 이름은 어쩌면 로마 제국이 자행한 잔혹한 학살과 착취, 억압과 공포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군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3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 주변에 돼지들이 있었나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육하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요, 이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책임질은 하지 않는 동물이라 하여 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와 이 척박한 땅이 많은 지형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목민의 생활 방식으로 가축을 길렀습니다. 소나 양, 염소나 낙타와 같은 가축을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땅이 많이 척박하니까요. 유목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데리고 먹이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먹이고 이렇게 길렀던 것이죠. 그런데 돼지는 이 풀이 아니라 곡물을 먹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돼지 사육은 율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환경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기르기가 어려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서에 보면 2천마리나 되는 이렇게 많은 돼지를 사육했다는 것은 그곳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점과 또 이런 환경적인 제약을 넘어설 만큼의 곡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의 소유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육된 돼지들은 어디에 유통됐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아니었겠죠. 당시에 이 돼지고기는 이 로마 제국의 군대나 상류층이 주로 소비하는 식재료였습니다. 물론 인근의 이방인 지역에 유통도 했겠지만요. 이 정도 규모의 돼지 사육을 보면 아마도 이 로마 제국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갔고 이 돼지들은 비탈길을 달려가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무리지어 달려가서 이 바다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는 이들은 그런 압도적인 모습의 그런 장관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들을 뒤쫓아온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장관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이라고 예배 부름 때 말씀드렸죠. 이집트 군대가 그 홍해 속에 수장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군대 귀신을 깊은 바다로 심판한 것입니다. 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의 경고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의 죽음을 보면요, 이 사탄의 집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자연 환경과 동물까지도 억압하고 파괴하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히 완전하게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고 싶었던 것인지 제정신을 차린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돼지를 돌보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돼지 주인들에게 돈을 받고 돼지를 돌보는 사람들이겠죠. 양들은 양치기라 하는데 돼지를 돌보면 돼지치기라고 해야겠네요. 이 품꾼들이죠. 돼지치기들이죠. 그들은 서둘러 마을에 돌아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아마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얼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을 모두 다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온 마을 사람들이,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 속에 돼지 주인들도 있었겠죠.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는 이 군대 귀신의 간청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마을을 떠나달라고 오히려 간청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아멘. 처음부터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아무런 관심도 이 사람에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자기네 고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이 간청이지 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 마치 갈릴리 바다에 빠진 군대 귀신 들린 그 돼지떼가 멀쩡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이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에 유통하던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람이며 동시에 이 로마 제국의 평화와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과 연루되었다가는 괜히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자신들의 손해와 로마 제국의 보복에 관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이 멀쩡하게 돼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 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경외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느낀 두려움, 그 두려움에 가득 찬 이들에게서 주님이 떠나시며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반대로 이렇듯 악마의 지배는 사람을 파괴하고 압제하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이익과 안위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저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면서 이런 악마의 지배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었죠.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이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권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월부터는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생한 지 3, 4개월 만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대륙을 집어삼키며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했죠. 그래서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 범유행을 의미하는 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이 영국 화이자에서 처음으로 백신이 개발되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뒤이어서 다른 제약 회사들도 이 백신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백신 개발 과정은 통상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은 과거의 어떤 백신보다 빠르게 개발된 백신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백신을 개발하고 승인한 회사들은요, 이 매출이 급등하고 또 주가 상승도 급등해서 그것을 토대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 프로그램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전염병도 선진국 환자가 걸리는 병이어야 빨리 낫는다. 그 영화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나왔던 멘트입니다. 이 영화는요, 이 아프리카에 퍼진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코로나19처럼 전염성 바이러스입니다. 이 1976년 콩고의 에볼라강 유역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한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수단에서 이 병이 나타났고 8차례나 창궐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서아프리카에 이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해서요. 약 3만 명이 확진되고 1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3명 중에 1명이 죽을 정도면 엄청난 치사율이죠. 이때까지도 이렇게 대유행이 될 때까지도 이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대유행을 하던 그 시절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최초의 이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병이 창궐하고 나타난 지 약 40년 만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왜 백신과 이런 치료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이 전 세계의 제약 회사들은 이 아프리카에 큰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신약 개발에는 정말 많은 비용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치료제나 백신을 다 개발해서 만들어서 팔아도 이 아프리카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하던 이 사회자가 전염병도 선진국 환자가 걸리는 병이어야 빨리 낫는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 국내 유일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운영이 중단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재난관리기금 5억을 투입하기로 해서 이 급한 위기는 해결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외상 전문의는 전국에 단 371명입니다. 이 최근에는 이 기존의 인력마저도 외상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탈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왜 병원들이 이 중증 외상 센터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이 중증 외상 센터에 찾아오는 환자 대부분이 이 저소득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거나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큰 차량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건강보험 외에는 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이 돈을 벌려면요, 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이 비급여 항목이 많아야 하는데요, 이 분야에는 비급여 항목이 적습니다. 실제로 큰 수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건강보험에서 정해놓은 금액 이상으로 정부에서 돈을 받지 못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 큰 고액의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은커녕 적자가 나는 분야인 것이죠. 그래서 병원 경영진들은 이런 중증 외상 센터에 투자하기보다는 암센터에 더욱 투자한다고 하죠. 이국종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성서에서는 이 로마 제국의 폭력과 압제로 인해서 이 레기온과 같은 망가진 인간상이 등장했다면요, 우리 시대의 이런 현실은 이 생명보다는 자본이 우선인 세상이 만들어낸 어두운 시대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이익과 안위에 충돌되는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다른 곳으로 쫓아낸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그곳이 거라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바뀌어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고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담겨지기를,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기를,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그게 당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에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탄의 지배와 같은 세상의 통치, 세상의 질서에 따르며 살아갔던 그것을 더욱더 익숙하고 기뻐하며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홀린 자, 억눌린 자,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저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담겨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세례를 이루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자본이 우선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돌보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 그것을 막은 힘은 거대한 어떤 제도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이런 것 아닐까요?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전 세계와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변화와 시작을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런 용기와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삶이 하나님 어떤 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은 그런 거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실천과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하고 대단한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진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바뀌며 전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로마 제국의 폭력과 압제 속에 망가져버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대의 모순과 비극 속에 망가져버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치유해 주신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기쁨과 감사도 없었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기보다 로마 제국의 질서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쫓아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 담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가는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뤄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